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86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또 성탄절, 보통 이것을 3대 기독교 중요한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중요한 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하곤 하는데,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 그 사이를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탄절 그 사이를 성령 강림절 1, 2, 3, 4주에서 25 혹은 26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 사이를 되게 의미 있게 보내는데, 우리 개신교는 주연절 혹은 성령 강림절 후 1주, 2주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가 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교육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됨을 이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성령 강림절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또 얼마큼 시간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가다가 멈추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중에 채원이가 주중에 저녁 때 수업이 있어서 좀 급하게 나가느라고 간단한 도시락을 좀 싸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도 또 보이기도 하고, 또 급하게 준비할 것도 있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다, 바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 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도시락 맨 밑에다가 짧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적고, 또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아쉬워서 용돈을 쓰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50불짜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안 보이게 샌드위치 2개를 해서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저녁 때쯤 이제 돌아올 때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감동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간 아내랑 통화하는데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작은 메모지 때문에 감동했을지 돈 때문에 감동했을지는 제가 구별은 안 되는데,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 아빠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그 이상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사람들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끔씩 누군가의 짧은 메시지 한두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것이 평생 동안 우리 마음에 간직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너무도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들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글들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도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제자인 이 누가가 쓴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누가가 쓴 편지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누가복음도 이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52장에 해당되는 이 편지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조금 더 놀랍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머리인 오늘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1절 한번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쓴 어떤 책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 먼저 쓴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다라고 그것을 사도행전 서두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다른 모든 책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행하셨던 것, 가르치셨던 것, 그런 것들을 온전히 기록해 놓은 실제 이야기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이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나? 이게 누가가 쓴 것이 맞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고 든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지까지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24장이나 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이나 되는 긴 분량의 편지를 차례로 써서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은 이것을 제가 이제 컴퓨터로 입력해서 사도행전 28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되는 이 분량들을 오늘날 책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적어도 레터지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날은 컴퓨터로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쓰다가 지울 수도 없는 또 펜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가늘어서 잘 써질 수 있는 그런 펜도 아닌 그런 것들로 특별히 제가 여기 그리북 그려놨는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종이로 만드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런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당시에 있는 성경책의 오른쪽은 그거를 두루마리로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거의 500페이지 이상 되는 것 두루마리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종이도
두루마리 지역에 파피루스 종이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도 부담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또 그것을 쓰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록한 많은 글들이 있는데 나도 미루어 열심히 연구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기록한 많은 글들이 있었고 내가 보고 경험한 것도 있은 것들을 종합해서 한 사람한테 편지를 일목요연하게 쓰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요,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자기 희생은 불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한 거룩한 수고가 한 사람의 데오빌로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고 친구이고 혹은 귀하 가깝게 여기는 많은 동료일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에도 저는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근데 온전히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일만이라도 잘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없을 겁니다. 누가는 그가 다른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위한 글을 보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긴 글의 시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다 글을 전문을 영어로 된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상처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아픔이라도 덜어주고 단 하나의 고통이라도 식혀주며 혹은 지쳐 쓰러진 작은 울새 한 마리라도 다시 둥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처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한 사람의 주님을 알긴 알지만 잘 몰라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처럼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한 사람 데오빌로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한 수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두 본문을 비교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했을 때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쯤이 된 사도행전에 딱 보니까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면서 가카라고 하는 호칭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면 적어도 누가보다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데 있었던 사람인 것들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이게 같은 또래면 서로 말을 놓자고 해야지 겨우 말을 놓는데,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호칭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누가복음을 받아서 함께 그 복음을 읽어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수고를 한 누가의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면서 아마 그에게 이런 부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 가카라는 이름은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많은 글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누가라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쓴 그 편지가 결국은 나의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함께 믿음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호칭 하나에 깊이 있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애씀과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은 가카라고 하는 호칭을 떼내면서, 계급장을 떼내면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애씀과 수고와 그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로 가카를 떼기가 쉽지 않았던 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는 성경책이 되어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성경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성경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스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나왔는데 너무 영적으로 닫혀있는 것 같고 깨지지하고 또 너무 가난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봤더니 아주 가난한 아이이고 부모가 구두 수선을 하는 집이어서 늘 옆에서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1866년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관으로 들어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너럴 셔머너는 당시 그 쇄국 정책을 했던 조선의 정책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조선 관군에 의해서 불에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겨우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관군이 쓴 총과 칼에 의해 맞아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죽어가기 직전에 자기한테 있는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하나를 자기를 죽이려는 그 관군에게 건네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평양에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평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였던 그 사람이었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건너준 성경책들을 30년 동안 자기가 읽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죄 이름을 발견하고 결국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는 영적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한 사람 박충건에게 들어왔고 그 박충건에게 들어왔던 그 성경책이 평양을 하나님의 복음의 성지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데어빌로 한 사람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한 사람 D.L. 무디 그리고 한 사람 박충건 그리고 온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 일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적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깨달음의 그 감동, 주님을 향한 나의 회개의 내용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고백들을 담아서 한번 기록하시고 그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이면 아내의 머리맡에 올려두십시오. 남편이면 남편 퇴근 전에 그의 책상 위에 한번 놔봐 주십시오. 자녀들이면 그 자녀의 도시락과 가방에 한번 그 메시지를 남겨둬 봐주십시오. 먼 거리에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한번 그 믿음의 편지를 남겨줘 보십시오. 긴 글이 아니어도 화려하고 멋있는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달았던 그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글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은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말할 때 행하시며라는 단어, 기록하다와 행하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기본형이 같아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제가 여기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놨네. 그죠? 왜 누가는 기록하였다라는 다른 뜻도 있는데 행동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어원과 같은 그런 기본형과 연결된 그 단어를 가지고 기록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썼을까요?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삶으로 오셨다는 것, 삶으로 행동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행동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행동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 기록이 생명이 되려면 먼저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록은 곧 행동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동사를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쓴 것처럼 진짜 기록은요, 글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기록입니다 라는 뜻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이에 무엇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무엇을 기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더없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이 있다면 자신의 삶으로 남기는 기록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남긴 것이 문자로 함께 기록됐을 때 그것은 더욱더 의미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매일매일 자신의 삶으로 자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삶의 기록이 뒷받침될 때만 그 글은, 문자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섯 가지 동사로 요약을 했어요.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행하시며, 두 번째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을 택하신 사도들 택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5가지 이 동사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자신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록해냈던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종합하면서 정리해낸 게 5가지 동사, 예수님은 5가지 동사로 충분했었다는 거죠. 물론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겠지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 목사이면서 늘 이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늘 집에 가서 늘 가장 고민되는 게 목회자는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인데 집에서도 그 강단에서 선포한 그 메시지만큼의 삶이 묻어나고 있는가? 늘 그게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보면 장례식 등을 갈 때마다 늘 그분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참 말 많았던 사람, 명품 좋아했던 사람, 욕심 많았던 사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 불평 많았던 사람, 모든 죽음의 끝자리에서도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내용들이 기억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동사들이 기억되고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사랑과 섬김의 진심이었던 사람, 저는 여러 번 설교를 나눴던 경험이 있지만 저는 사는 만큼만 설교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것들이 내 곁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그 글들은 내가 죽어서 내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없어져도 그 삶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도 문자로 남아있던 것들은 내가 사라져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영원히 함께 존재합니다. 마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리고 우리의 기록들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붙여주신 한 사람 데오빌로를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도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에는요, 수고와 땀방울이 수반되지 않고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는 일들은 너무도 힘들고 불가능하지요. 상처받게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한 줄의 글도 기록해 놓은 적 없으십니다. 오직 삶으로 당신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까닭에 이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그 데오빌로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은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함께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며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오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로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들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세워진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온 땅으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